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지치고 혼란스러운 경험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진짜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진리로 말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친구의 아픔이 주는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때로는 아픈 말도 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당신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서라고 말해줍니다. 그 순간은 정말 아플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성에서 나온 상처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두려워서 물러나고 위선적으로 행동했을 때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반대로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사했지만 그것은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죄를 묵인하고 잘못된 선택을 부추기면서도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곁에 진리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보내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이 알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이것은 건축한다,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로의 신앙을 건축하고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정으로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당신이 교회 나가기 싫어할 때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해 줍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황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게 하니,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게 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격려했습니다. 다윗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그의 믿음을 세워준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가려고 하면 왜 시간 낭비하냐고 말하는 사람. 당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적당히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가장 힘든 시기에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며 욥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당신 곁에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 당신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람, 당신이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보내신 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 습관, 가치관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당신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들의 정직함, 사랑, 섬김, 겸손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셋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죄를 피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족속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울며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시기도 전염되고 교만도 전염되고 게으름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세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3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당신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진리로 말하는 사람,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제 2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누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보내신 축복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